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별되고 분별된 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예수 이름만이 죄에 경도된 인생을 그 자리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그 근원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무리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소원이 되고 있는 것을 시편 98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찬양의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는데 딱 9절에 뭐가 나와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막 축제의 분위기 속에 뭔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듯한 이 분위기가 시편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 짧게 두 가지를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을 심판한다.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터전이요,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땅에 들이시는 곳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거주한 그 땅에서 그들이 영구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그 땅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그들이 비참한 생활을 살고,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했던 그 가나안은 폐허가 되었지만 70년 동안 안식의 땅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그 유무는 그 땅의 존속과 귀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여러 족속에게도 적용되었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나안 땅은 특별히 미워하셔서 그 백성을 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땅에 뭐가 관영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밀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놓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허무시고 그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할 때에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그 땅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도 한번 보세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요,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날은,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 심판의 대상은 온 민족과 온 족속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연 98편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찬양과 9절에 나타나는 이 심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즐겁게 노래하라 선포하죠. 그런데 이 9절 앞에 접속사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세계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하러 오시기 때문에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요. 무엇으로요?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시편 앞장으로 한 장만 넘기셔서 96편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6편 1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지금 이 96편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무엇으로요? 의와 진실로 심판하신다. 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의 최고의 재판장 자리에 서셔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실수할 수 있죠. 법리 해석을 달리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로 귀결되게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와 진실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완전하고 무음하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왜 찬양할 이유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왜 온 우주 만물에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까? 왜 성도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겁게 노래할 이유가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죠? 네, 보세요. 본래 우리는 무슨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들 따라 살아갔던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은 심판받아 저 지옥 아랫목에 영원히 갇혀 있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옛 자아였습니다.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본성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가졌지만 그 수백 년 되는 장관 역사의 왕정 국가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유무, 가나안 땅에서 입성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모든 키는 무엇입니까? 그 법에 따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없었습니다. 죄를 판단하고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냐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8절 9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지금도 의롭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역사하실 때에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마지막 애굽에 쏟아 부으실 때예요. 그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셨습니까?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성품이나 어떤 그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 피의 유무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 그죠?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예요? 화목하게 된 관계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진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무엇으로? 그 피로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75장을 불렀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가만히 한번 또 불러보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마지막 심판 날이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에게는, 그 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성도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기대하는 날이요, 소망하는 날이요, 즐거워하는 날이요, 기뻐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진노를 몸에 다 쏟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러 강림하실 그때에 성도는, 모든 피조세계는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다 천국 가느냐? 이상한 질문이죠. 여기서 답을 잘해야 됩니다.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구원에 충분합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 공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그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천국에 합당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좋죠. 우리 그거 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삽시다. 권면 저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하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기를 해보세요. 어제의 삶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저도 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 모든 삶의 열매가, 쓴 열매가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의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는 그러한 성도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성도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